다 같이 찬송가 450장 찬양하심으로 4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교도소에 갇혀있는 재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게 하시고 또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정결한 심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출감 이후에는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억울한 자가 나오지 않고 진짜 범인이 잡힐 수 있도록 이 땅의 공정한 법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승리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당회원과 재직들이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온 교회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주일 성수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흐지부지 대충 때우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행이나 운동, 취미생활, 생업 등의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주일 성수가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새날을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모여 사는 인간의 그 공동체 안에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대 차이입니다. 즉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에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세대 간에 감정적인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 세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요즘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시던데 기성세대는 신세대를 향해서 죄송하지만 요즘 것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통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또한 젊은 신세대들은 어르신들을 향해서 기성세대를 향해서 꼰대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서로 세대 간의 감정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신세대도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본인들도 다 기성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성세대도 예전에는 본인들도 다
신세대, 젊은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즉 신세대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성세대가 되면 결국에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새롭게 태어난 신세대들과 또다시 세대 갈등을 빚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신세대일 때 기성세대를 향해서 그처럼 꼰대라고 막 비난하고 막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정작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그 기성세대 위치가 되면, 나이가 되면 자신도 똑같이 예전에 자기가 비난하던 그 기성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던 유명한 신세대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작가인 더글러스 쿠프랜드가 1968년을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난 그러한 세대를 향해서 처음으로 사용했던 표현인데,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X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X세대가 그 무렵에 태어난 그 X세대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1980년대 세계적으로 불경기가 들이닥치게 되자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 공포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적인 불경기가 막 들이닥치니까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다 쏟아붓기 시작했냐면 기성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서 X세대 젊은이들은 당시 사회와 기성세대에게 도덕성과 공정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공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사회가 지금 이러한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기사를 통해서 그가 표현했던 내용들이 전달되는 과정에 그 의미가 완전히 왜곡되게 됩니다. 그래서 X세대는 반항적이고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들 제멋대로인 튀는 세대를 가리켜서 X세대다,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어른 말을 안 듣고 자기들 맘대로 하는 신세대를 가리켜서 X세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X세대라고 불리던 그 시절 태어났던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본인들도 기성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도 어때요? 지금 신세대들로부터 또다시 기성세대라는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어느 한 세대에만 딱 그 시대에만 딱 반짝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대 간의 갈등, 세대 차이는 계속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같은 나이대의 그 세대 안에서조차도 생각이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세대 간의 갈등이 없고 세대 간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처럼 세대 갈등이 빚어져서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데, 그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먼저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우리 성경은 장로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로는 비교급 표현인 나이가 더 많은 이러한 뜻을 가진 프레스뷰테로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구약시대의 히브리 전통에 따르면 각 지파에서 어때요?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 즉 연장자들이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통솔했기 때문에 직분적인 의미로 의역을 하게 되면 장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서도 그래서 장로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장로 장립식 때 설교나 축사, 권면을 할 때 오늘 이 본문을 인용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 베드로가 1절에서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언급할 때는 장로라는 직분적 의미를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딱 놓고 보면
직분적 의미의 장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5절 첫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젊은 자들아 라고 말했던 이 젊은 자도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사용했냐면 더 젊은, 더 어린 그러한 비교급의 뜻을 가진 네오테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만 딱 따로 생각하면 장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5절과 6절까지 합쳐서 오늘 본문 전체를 문맥적으로 살펴본다면 전체 문맥상으로는 장로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첫 구절은 나이가 더 적은 자들아 이와 같이 나이가 더 많은 자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나이가 많은 자와 나이가 더 적은 자들 사이 간에 벌어지고 있는 그 세대 차이 간의 갈등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와 같은 그런 직분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맞습니까? 나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항존직 직분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그래서 나이라는 것은 신앙의 연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 신앙의 나이가 오래된, 상대적으로 더 오래되어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신앙의 연수가 더 적은 초신자나 젊은이들, 그렇게 두 부류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같은 그 나이가 더 많아서 신앙의 연수가 더 많아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직분을 받거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기분 나빠하면서 봉사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분 좋게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얻겠다고 일하지 말고 기꺼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겠다고 하면서 무슨 세상처럼 기득권을 만들어서 물질적인 이권을 탐하려고 교회에서 직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 즉 나이가 어리다고 젊은 사람들을 지배하듯이 그들에게 지시하려고만 하지 말고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라면, 직분자들이라면 스스로 본이 되라, 즉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세대들,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장이 무엇입니까? 양무리, 즉 양떼들을 다스리는 그 목자들의 장,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성도들의 본이 되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직분자들에게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과 신앙의 연수가 많은 중직자들 모두가 그처럼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목자장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모두 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다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적은
젊은이들은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5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이가 비교적 더 적은, 신앙의 연수가 적은 초신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이가 더 많은 연장자에게, 또한 신앙의 연수가 많은 직분자에게,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와 같은 그런 직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경향이 있냐면, 나한테 해당하는 본문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나에게 맞는, 나에게 해당하는 본문은 딱 빼놓고 남에게 맞는, 남에게 해당하는 본문을 가지고 남에게 적용하면서 너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한테 5절을 보여주면서 야, 성경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반대로 3절을 보여주면서 성경에 주장하는 자세를 보이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을 좀 보이세요. 그런 식으로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성경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나 읽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본문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의 삶의 이정표로 삼고 내 안에 잘못된 모습은 바꿔가는 삶, 그게 성경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5절 하반절부터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만 겸손할 것도 아니고 나이가 더 적은 사람들도만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편의 손만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5장 이 부분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뜬금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세대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 나이가 더 젊은 사람들 간의 갈등, 또한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들과 신앙의 연수가 적은 사람들 간의 그러한 직분자와 초신자들 간의 그러한 미묘한 갈등과 그러한 차이들이, 마찰이 생겼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서로 겸손하게 낮아지고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애나 어른이나 다 어때요? 똑같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서로 자신들의 주장만 앞세우면서 다투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는 자기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굳이 남에게,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젊은이들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젊은이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이 든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들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기성세대가 되고 나중에 연로한 어르신이 되거나 아니면 직분자가 되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해당하는 본문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을 딱 한 가지로 뽑으라면 그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지만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쪽만 겸손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다 서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겸손해야 그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세대 간의 갈등이 빚어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안에 겸손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어느 한쪽만 겸손할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부터 기존 직분자들까지, 또한 나이가 어린 우리 교육학교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겸손해서 서로 겸손하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세대 간의 갈등이 빚어지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어우러지는 천국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교회를 사랑의 손길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오직 겸손하여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이가 적든 많든 신앙의 연수가 적든 많든 모두 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기꺼이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자기 주장만 맞다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지 말고 모두가 양무리의 본이 되고 서로 겸손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은혜가 넘쳐나는 행복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이 서로 전부 다 겸손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가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세대 차이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이 빚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인생의 먹구름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응답의 따스한 햇살을 오늘 하루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주일을 범하지 않도록 온 성도들이 예배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